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으로 극락과 지옥에서 네, 그래서 여성이 몸으로 태어났다. 화가 나네요. 네.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약간 민망합니다. 불이 올라오네요. 천주교는 이제 미사포라는 걸 써요. 바울 사도가 여성들은 이제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라라는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서는 이제 오랜 관습처럼 이제 미사포를 썼었는데 또 이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거룩해 보이고 또 얌전해 보이고 예전에 그 군종교구 같은 데 김태희가 이렇게 미사포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걸 보고서는 천주교에 왔다는 이제 군인들이 많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거든요. 여성들한테는 머리를 가리라는 것은 이제 차별적인 관습이었고 한 젊은 신부님이 이제 이 미사포를 해서 꼭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완전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젊은 청년들이 왜 이게 의무냐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거를 왜 자꾸 강요를 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신부님은 이제 되게 자기 본인이 이제 공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댓글창을 다 닫아버렸어요. 기독교에서 순종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딱 근데 정말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게 있냐면 개신교 안에서는 남성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게 남편에 대한 순종일 수 있고 교회 남성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일 수 있고 변질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진취적으로 이제 일하시고 또 교회 찬양봉사, 지휘자 뭐 다 하시는 여성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너무 좋고 많이 기감이 됩니다라고 서로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이제 딱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성도분들이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뻥지기 시작하면서 그 질서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남편을 되게 서포트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복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은 양복만 입잖아요. 한복을 절대 입지 않잖아요. 근데 양복을 보면 진취성, 근대성의 상징이고 남성들한테는 그것이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여성들은 무슨 절기 때마다 여성교회 뭐 활동 때마다 그다음에 무슨 몇 주년 기념 예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만 돼요. 고리짝 한복 다 꺼내가지고 입으시거든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걸 통해 이렇게 시각화 비주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성차별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 예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불교는 분명히 평등과 해방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인 게 여성 업설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 업이라는 게 약간 안 좋은 그렇죠. 죄나 이런 네, 부분인 네,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으로 극락과 지옥에서 네, 그래서 여성이 몸으로 태어났다. 화가 나네요. 네. 여성 불성불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성불을 하지 못하니까 부처가 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남자의 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약간 민망합니다. 불이 올라오네요. 부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여성은 깨달을 수 없습니까? 라고 제자가 질문했을 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전의 기록과 해석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수행하고 깨달아가는 자기를 완성해가는 이 과정들이 오히려 더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들이 수녀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 한 분이 안 계시면 미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처럼 이제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이제 성체를 분배하고 이렇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이제 사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은퇴한 신부님들을 막 모셔서 미사를 이끌어 주시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변하는 게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여성 부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제 봉사자 직분으로서 이제 여성 부재라는 이거 부재부터는 성직자의 직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가 정말 갖고 있는 위상이 대단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목사로서 당시에 이제 목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행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이트에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누구누구야 좀 조용히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용히 해봐라는 그 얘기가 저쪽에 가서도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도 조용히 하고 평생 조용히 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현대 안에도 약간 대전제처럼 모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면 안 된다, 조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변질이 된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1934년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교단인데 9월에 이제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요. 딱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권을 주지 않아요. 지금도 안 줘요. 목사도 안수도 안 줘요. 만약에 바울이 실질적으로 진짜 모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걸 대전제로 얘기했으면 바울 옆에 여성 사도들이나 여성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 집사, 같이 일하는 동역자 중에 여성을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바울이 쓴 서적 중에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영혼의 단짝 같은 동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29명을 기록했는데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엽적이고 얼마나 편파적인, 편협한 해석이었는가라는 것도 또 드러내주는 거고, 이 잠잠하라는 이 구절은 진짜 전복돼야 되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이 제일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제 성담론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교부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서 나온 이제 형성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은 되게 이제 여성 혐오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낙태죄와 관련한 이제 그런 이제 논의와 이렇게 되게 민감한 이유들, 사안들이 그 교리가 형성되는 데는 사실은 역사를 살았던 그 남성들의 그런 사고로 정리된 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가톨릭 여성 신학자들은 이제 성서 전통도 물론 이제 비판을 하지만 이제 교회 전통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재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죠. 아이들에게는 이제 하느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것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털 많이 난 할아버지 같은 이제 하느님 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서, 깨어있는 신부님 같은 경우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신 분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조금씩 바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개신교는 되게 남성화된 하나님의 상징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2020년에 기독교 이콘, 그러니까 성화 작가분인데 켈리 라티머라는 작가분이에요. 온라인상에 이분이 성화를 게시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데 흑인이랑 유색인종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흑인이 여성이고 드레드락 머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내가 이거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이게 남성화된 하나님에 대한 상징들이 너무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느꼈고, 실제로 예수의 두개골을 재현했을 때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또 밝혀지기도 했고, 저는 완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레너드 스위들러라는 미국의 종교학자인데 71년에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라는 책을 썼어요. 사복음서에 예수가 여성을 언급하신 게 633곳이 나온다고 해요. 예수의 고난과 순환을 끝까지 지켜본 여성에 대한 기록들 3명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이었고, 이렇게 발굴되지 않았던 서사들이 구성될수록 저는 이제 너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는 여성을 정말 존재론적으로 평등하게 대하셨구나, 정말 인격으로 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고, 페미니즘의 그 정서와 예수의 정서는 너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쉬웠어요.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의 시각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종교가 어떻게 보면 더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더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건 평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평등과 해방이라는 마지막 목적까지 가는 그 과정들인데,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면서 약간 반성 아닌 반성. 우리도 빨리 조직을 해야 되겠다.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막 이런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신학인의 덕목을 얘기하는데 그 반대편도 있거든요. 2010년에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욕쟁이 예수란 책이 있는데요. 욕쟁이 예수예요. 정말 욕쟁이더라고요, 예수가. 마태복음 12장의 율법적이고 허례허식만 가득한 바리새인들, 그 종교학자들한테 예수가 정말 욕으로 일갈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한국의 그 성서를 보니까 너무 평온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마음에 악이 가득하구나.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독사 새끼는 어미와 아비를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이 어미와 아비를 잡아먹을 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거래요. 날로 번역하면 뱀 새끼고, 솔직히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개 새끼거든요. 예수가 정말 분노해야 될 지점에서 얼마나 거친 욕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는 얼마나 잘 분노하셨는가. 이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정말 구조화된 성차별, 젠더 폭력, 그리고 그 차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 앞에서 제대로 분노하고 제대로 화내자라는 그런, 개별적으로는 일단 그러한 마음이 있고. 혹시 개신교다 싸워야 된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전통을. 맞아요. 수쟁입니다. 네. 가톨릭은 이에 비해서는 되게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시는데, 사라지지 말고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떤 수녀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수녀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무서운 조직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이제 개혁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같이 좀 따라가면서 좀 우리 한국 상황에서 특히 이제 얘기 나눈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내재된 그런 가부장제성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심하게 들었거든요.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좀 움직여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분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성평등을 몸소 실천하신, 어떻게 보면 아까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던 것처럼 부처도 페미니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행자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신도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이 자리에 수행자들을 한번 앉혀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언니네 종교도 그래요.